오늘도 특세 특밤으로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불안과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작은 일들까지 인도함 받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간의 여정 동안 기도의 삶에 대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눈물을 다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며 주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인해 피 흘리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함과 치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셔서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4권사회입니다. 드디어 막내입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감사합니다. 예, 막내라서 새 과시 안 하고 겸손하게 소수정예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 받들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마태복음 전반부와 후반부와 나뉘어지는 그 분기점에서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제 그 위치를 한번 먼저 이렇게 좀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바꾸면 좀 그런가요? 예,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헐몬산 아래에 위치한 로마식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를 위해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메섹에서 수로보니게의 사이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 도시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제우스 신전,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는 판신을 섬기는 신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늘과 땅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신전들 앞에 모여들었으며 덕분에 도시는 늘 화려했고 세상의 귀한 것을 모두 도시 한복판에 가져다 놓은 듯 장엄함이 풍겼습니다. 이렇듯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주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헬라와 로마를 잘 융합해 놓은 사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멋진 로마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신전이 질비한 도시의 한복판, 이스라엘의 생명줄인 요단강의 발원지인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권세를 모두 쥔 신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근원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 그리고 구원자는 제우스나 아우구스투스 혹은 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문화적 지배자들, 경제적 지배자들이 질비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담대한 신앙 고백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능력이 세상이 만들어낸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온 세상의 주권자요 유일한 구원자의 메시아로 서신 자리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 그런 지명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곳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함으로써 세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곳은 빌립이 세운 가이사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그 당시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 녹색이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청색으로 분청색으로 된 데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 위에 노란색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라색 비스크림하게 세운 데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고 수로브니게 지역이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은 이 레바논 지역이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해서 갈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지역. 그 아래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고 그 바로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황색이 데카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거라사 지방,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신 곳이고, 그 아래가 베레아 지방. 이렇게 지역을 대강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영지를 나누어줘서 다스리게 하는데, 유대 지역을 그 아켈라오가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헤롯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헤롯은 포악하다고 한다면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아주 괴팍한 성격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 빌립보라고 나오지만 그 앞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헤롯 빌립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여기에 그 동생 빌립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만든 그 빌립입니다. 이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도시를 지어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 도시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작은 촌동네가 우리가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여야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그 도시의 한가운데나 가장 높은 곳에 이 로마의 가이사를 이제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신이 바로
가이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을 만들어야만이, 그리고 규모가 제법 큰 도시여야만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지은 가이사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곳이 작은 도시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고린도 같은 데는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죠, 그 미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등등, 뭐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만 그냥 그들이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이제 여기저기 세워놓고 있었는데,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곳이 이제 농경의,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판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곳보다 큰 이 판신전이 있었고, 거기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 산자락에 판신전의 그 신전터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산자락에 움푹움푹 파인 곳들이 있는데, 거기들마다 신들을 모셔놨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분위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중에서 판신, 뭐 이방 신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성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문란한, 특별히 이 판신을 섬김으로써 짐승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뭐 소 같은 경우는 말이나 소는 한 마리를 낳지만 뭐 염소나 개나 뭐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산을 이제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신전 주위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행해졌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를 숭배하는 신전이 아주 뻐적지근하게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런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그 권세를 영주처럼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는 로마의 직할령이기 때문에 총독이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오죠. 그 아켈라오가 괴팍해서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불시민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등등.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오래 자기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서 로마의 그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지어놓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영향력이, 황제의 영향이 강하고 또 이방 신들의 그 영향도 가득한 그곳. 예수님의 주무대가 그쪽에서 약간 이제 남서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아래쪽인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무대입니다. 여기는 갈릴리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일부러 가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다른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까지는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준비하신 사역의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고, 뭐 대부분 이제
그 서울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강한 곳이고, 물론 갈릴리도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이쪽은 더 잘 보이려고 비비작거리면서 그렇게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런 뭐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그런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청와대 가서 느끼는 대통령의 권력하고 양주에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대통령의 권력하고 별로 이렇게 여기서는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청와대 앞으로 가면 한번 그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그 앞길이 이제 그 이전까지는 다 막아놨었는데 아마 그때일 겁니다. 뭐 이런 거 틀렸다고 천국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앞이 이제 개방이 됐는데 그 앞을 언제나 이제 뭐 살던 동네가 곧 뒷동네 이제 불광동 쪽이었으니까 그 광화문 쪽으로, 광화문이 뭐 친구들 만나는 그 장소고, 당주당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당주당에서 이거 냉면 맛을 지금도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금단의 지역이었어요. 그쪽에 가면 아주 뭐 눈이 그냥 반짝반짝한 사람들 딱 서가지고 쫙 쳐다보는데 왠지 살기를 느끼고, 그쪽에 갔다가는 뭐 총 맞거나 아니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러다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뭐 일부러 가진 않았고 한번 가는 길에 그리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청와대 앞을 지나가는데 왠지 이거 가도 되나? 막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런 것 가지고 신구 권력이 이제 뭐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그런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서 있는 그 앞에, 그리고 판신전이 있고, 그래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막 이렇게 음란한 분위기, 그곳으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청와대 앞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술집이 뭘까요? 옛날에는 아마존이라는 큰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클럽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앞에서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제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얘기는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그 정도면 이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법 자기들로서는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답이겠죠.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냥 요즘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대접하는 정도로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대접해주면 꽤 많이 대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정도 차원은 아니란 얘기죠. 나름대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했던 그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지만 그런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또 엘리야라든가
그러니까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법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인정해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이 서 있고 판신전이 있고 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대답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간증을 들으면 눈물 쏙 빼놓는 간증도 있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뿌듯하게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도전도 받고, 그래서 저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그런 것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본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비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먹방 보면서 군침 꿀떡꿀떡 삼키는 거하고 다른 거죠. 군침 아무리 삼킨다 할지라도 내 배가 부르진 않습니다. 진짜 먹방 그래서 한번 봤는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다 먹을 수 있나 싶은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시켜서 먹기 전까지는 내가 먹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하고 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는 것하고 이 차이가 그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수제자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성경 보면 주, 그래서 거기에 4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여 할 때 4번이라고 써 있고 대부분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숫자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당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존경의 마음으로서 고백했겠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격이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왕하고도 다릅니다. 비교한다면 중국의 황제로 비교하면 조금 더 이렇게 격을 같은 급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선의 왕은 요즘 태종 이방원인가요? 그거 하고 있는데 몇 번 보다가 토요일 날 그거 보다가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래서 몇 번 보다가 또 저거 또 태종 얘기를 할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그래가지고 권력력에 찌들은 사람이 이방원인데 이방원이 잘한 것 하나는 아들을 잘난 겁니다.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이잖아요. 세종대왕이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가능할까? 그 정도로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조선 왕 중에서 또 하나 자기가 타의에 의해서 왕위를 양위한 이성계는 밀려났잖아요. 상황으로 밀려나가지고 왕위를 이제 아들 정종에게 물려주는데, 근데 태종 같은 경우는 살아서 자기가 아직 펄펄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양위해 준 조선 500년 역사 중에 유일한 왕입니다.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다 다른 왕들인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역사를 보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 왕조를 세웠잖아요. 중국 황제로부터 조선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중국 황제가 내리는 그 도장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이성계도 못 받았고 이방과도 정종도 못 받습니다. 태종 때 와서 비로소 그 중국 황제가 도장을 내려주면서 그래 너 왕이다, 조선의 왕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쪽팔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지, 만약에 고구려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댐비면 모르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괜히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하고 중국의 황제하고 격이 다른 겁니다. 로마 황제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격화된 것 아닙니까? 중국의 황제를 천재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여기는 아예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대로 신격화되어지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은 그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반역죄로 죽어나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서는 이것은 반역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 처형이 페르시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형을 부과하는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서슬시퍼라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 있고 또 이방신들의 그런 어떤 음탕한 그런 분위기로 꽉 차 있는, 눈이 풀려 있고 눈동자가 풀려 있고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고백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대상이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양주시장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향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개척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법에 의해서 만 70세까지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섬기는 것이지 예향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 새신자인데 등록해서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는 교회 가기 전에는 교회 헌금 다 목사님이 갖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백성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단이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들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건물은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따라할까요? 교회는 나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교회는 당신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교회다운 교회인지 아니면 주저앉아서 버벅대는지 살아서 펄펄 날뛰는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어떤 교회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웠다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향교회는 22년 전에 개척되었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세워 나오셨고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몇 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당회도 3대, 4대, 3기, 5기, 뭐 10기 몇 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그 교회의 앞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가 서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쳐들어와서 기와장 몇 장 깨지고 뭐 창문 한 장 깨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전쟁을 이겨낼 겁니다. 러시아는 뭐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푸틴의 야욕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의미를 모릅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참에 우리가 반드시 러시아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독립된, 그러니까 지금도 푸틴이 러시아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도 하지 않았었다 하는, 그걸 지금 또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 얘기만 하면 열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일을 통해서 97%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지켜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뭐 마리오폴이라든가 그런 도시들은 제대로 서 있는 건물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파괴가 되었는데,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 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깨지고 터지고 무너져도 그래도 지켜내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격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원어의 말씀을 보면 지옥의 대문입니다. 그 지옥의 대문이 교회 앞에, 복음 앞에 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면 시중은행이 그것에 따라서 예금 또 대출 그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으로서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너희가,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매면,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아멘. 그 권세가 교회의 권세고 그것이 교회인 우리의 권세입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나야 됩니다. 썩은 동태 같은 그런 눈이면 안 되고 어깨도 딱 펴시고 내가 교회다.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일부러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죄악의 한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세상 탓하지 마십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멋지게 사는 우리 멋지게 세워지는 예양교회가 되고 멋지게 사는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한가운데서 나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의 기도, 경조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예식을 섬길 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천국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멋지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주의 은혜의 역사의 해를 우리의 양가족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묶인 것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업들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사랑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한가운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나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만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여, 우리들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살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임재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우리들 주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살아가며 부러진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묶인 이들, 질병으로 묶여있는 이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들, 오늘도 이제 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41작정금 18일째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하옵소서. 특사가 특방이 기도하여 주옵소서. 또 친정엄마 검진 보시고 하는데 그 가운데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요할 아빠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쓰고 신경 써서 가족 건강을 위해 회사학교를 자녀들을 손주들을 맡겨드리며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친정 식구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하여 주시고 제어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목표하는 사범대 역사 교회와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말로